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1일이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싸늘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옷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과정이 40년 동안의 기간을 거쳤거든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그 가는 길은 거리는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5일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40년 동안을 가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약속의 땅에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배우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빌광자 들야자를 씁니다. 빈들입니다. 빈들. 빈들이지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 맹수들이 또 살고 있고 또 독성이 강한 뱀이나 또 이런 것들이 또 살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환경이 주어진 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40일 동안 거쳤죠.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대 토롯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각종 규례와 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떤 그 제사, 애식, 모든 방법들을 다 설명해 줬어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출발해서 가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12지파의 백성들이 각각의 진을 구성하고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 후대 이렇게 진을 편성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가운데는 레위 족속들이 성소와 성막을 짓고 뜯어서 옮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아서 나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군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른 어떤 생각이나 잡다한 것을 떠나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가 좋았다 라고 동경하면서 그때는 참 재밌었다. 고기도 먹고 마늘과 양파, 부추도 먹고 아주 정력이 왕성해서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고기도 못 먹고 재미없는 삶을 살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전도 집회나 또는 건의에 의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많은 죄를 지었던 삶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므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1장과 12장에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본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은 레위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두 아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두 아들이 죽는,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지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악한 말로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사름을 당한 일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이지 않고 봐주고 일주일 동안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짐 받겠다가 가두어 놨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는 행진하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굳이, 물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진에 머물러 있었죠. 유진했죠. 근데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진해야 되는데도 미리암이 이러한 죄를 짓고 갇혀있는 동안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제사장이 함께 가야죠. 그런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만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단되는, 멈춰지는 그런 교훈을 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장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이 바란 광야는 홍해의 두 줄 중에 아래쪽에 있는 홍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 뒤쪽에 보면 성경 지도가 있는데 옛날 지도에 보면 가나안 지도 또는 고대 세계 지도 이런 속에 보면 애굽과 시내 그런 속에 보면 이 바란 광야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세롯에서 머물렀던 이 이스라엘 진이 하세롯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내용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 바란 광야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 또 브엘세바 호르마 이런 지역이 있는 그런 것과 아주 근접한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진을 쳤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탐하러 보냈던 내용, 가나안 땅의 탐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13장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했잖아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지요.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파의 종족 중에서 적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적장 한 사람씩 12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각 지파의 족장 중에서 한 사람씩을 정해놓은 사람들은 두령이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어떤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산속에 살면서 대장 노릇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나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병을 일으켰더라도 의병 대장을 두령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모사를 꾸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그 족장된 자들을 바로 두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지파의 그 두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해서 쭉 12명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12사람을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삼무와 시밧, 갈렙, 이갈, 발리, 간니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베, 그우엘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항상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는 이름까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기독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교의 경전은 어떤 이론들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지 역사서는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있었던 사실들, 물론 전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이건 우리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록된 사건이고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명단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12지파 모든 지파에 각기 다 한 사람씩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17절에는 어디로 해서 올라가라. 남방길로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뭘 해라? 그 땅이 어떤가를 탐지해라. 곧 뭐냐? 그 땅의 거민,
그 땅에 사람이죠. 거민은 거하는 백성이니까 사람들의 강하고 약한 점, 그 사람들이 강한가 약한가를 좀 봐라. 그 다음에는 뭘 봐요?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다소를 봐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느 한 나라에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땅이 있죠.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가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뭐냐? 땅이다. 그들이 거하는 땅이 호불호와, 호는 뭡니까? 계집 여자의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을 호라고 하는데, 호는 좋아하는 좋은 것이냐, 불호는 나쁜 것이냐,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라. 돌덩어리가 많이 있고 곡식이 안 자라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요? 나쁜 땅이죠. 땅이 괜찮은지를 봐라. 좋은지 나쁜지를 봐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읍을 어떻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좀 살펴봐라.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살펴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과 땅과 성을 쌓고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토지에 있는 토지의 후박. 아까 말씀드렸죠. 후는 좋은 것을, 후한 것을 이야기하고, 박은 아주 박토라 그러잖아요. 식물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박토인지를 봐라. 그 다음에 거기 땅에 수목, 나무가 있는지 나무가 없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살펴볼 내용들을 일러뒀습니다. 이런 것을 살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12진을 편성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텐데 전략을 세우기 위한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고 가야 될 군대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하고 같은 거죠. 그러려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환경을 다 파악해서 전략을 짜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런 명령을 받고 이제 그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지도를 살펴보면 바로 이 광야의 바로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부 쪽에 위치한 곳까지 다 탐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곳곳을 다 살펴봤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이 에스골이란 말은 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도송이를 취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다 이렇게 칭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2명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25절이죠.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이 바란 광야 가데스, 제가 아까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 라고 했는데, 이 광야 중에서도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사건들을 14장과 13장의 이런 내용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회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 회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실과를 보여줬겠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과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실과 뭐 가지고 왔습니까? 포도송이하고 또 석류와 무화과 이 세 가지 가져왔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다음에 이제 땅 보고 있으면 뭐 보고 해야 돼요? 사람 보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안악자손이 22절에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것이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안악자손은 어떤 자손인가 라고 또 33절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그곳에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한 그런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거죠. 이 아낙자손에 관한 부분이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관주에가 창세기 6장 4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봤던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은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바로 풀기가 어려운, 즉 우리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에서 나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네피림은 뭐냐면 아주 체격이 크고 장대한 장부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로스 때를 생각해 볼 때 두 천사가 왔는데 롯에 거하는 백성들이 이 두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 천사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었어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이런 우리 육신의 모양이 아닌 어떤 그냥 환상적인 그런 보이다가 안 보이고 막 그런 걸로 생각이 되지, 천사를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은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는 부분을, 이 천사가 남성들로 왔는데 남자들이 남자를 상대하는 동성연애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고대 옛날 창세기에는 이러한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의 식구들만 8식구들이죠. 8식구들은 살아났잖아요. 셈, 함, 야벳에 의해서
후손들이 번졌고, 그러나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들의 후손인지 아니면 또 그 이후에도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는지는 기록상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네피림의 말은 바로 창세기 나와 있는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도 이 골리앗은 네피림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모습의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까 아낙자손 설명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오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각각 이런 곳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땅은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거기 가면 전부 싸우다가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관된 관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32장) 9절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곳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이런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장정들을 60만 3,550명 다 계수했잖아요. 20세 이상이 이제 40년이 지났으면 몇 살 됐겠습니까? 60세가 넘었겠죠, 다들. 물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아까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가져오라.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누가 그것을 점령하게 해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람셋 이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종으로 삼고 자기 자유를 다 구속당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놓아주라 라고 했을 때 놓아줬습니까? 안 놓아줬죠. 얼마 전에 모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잘 꾸며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좀 감명 있게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이 바로 왕은 모세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주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할 때까지도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닥치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이제 바로는 자기 장자들이 죽고 자기 노예들이 싹 가버리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쫓아가서 이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러고 병거를 타고 이제 쫓아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좋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으면 할 텐데 왜 우리를 인도에 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또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또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 구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한 이후에 애굽 군대들이 물속을 따라 쫓아오니까 물을 합쳐가지고 거기 병거와 군병들을 다 홍해 속에 수장했던 사건들을 봤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이것보다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쉽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그 강한 왕의 집권과 군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준 그 손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성취해줘야 안 해줘요? 성취해 주시죠. 그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시킨 대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도 더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을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렇게 해주신 여호와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면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0절에 보면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인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더까지 가나안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홍해로 돌아서 가면서 40년이 걸린 거죠. 회정이란 말은 다시 돌이켜서 행로를 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도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신명기가 끝나는 34장이죠. 34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사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서 그동안에 배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과 의미와 그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던 내용을 우리는 아주 뼈대처럼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 공경하는 것, 믿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판박이 거울이다 라는 것으로 교훈 삼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나하고 직접 관련이 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함께 모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 종교인들하고는 다르죠.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교훈들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관습대로 또 잘못 가르쳐준 내용에 따라서 헛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거 좋아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면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던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반드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참으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늘 악하고 어렵고 또 질병이 창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